우리 마태복음 16장 1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2번째 시간. 예수는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마태 16장 13절로 20절까지 한번 들여다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 16장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죠. 첫째는 하늘에서 오신 표적에 대한 그 대화가 12절까지, 그리고 이제 13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정확한 어떤 신분, 어떤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체. 그래서 예수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 16장의 12번째 시간으로서 13절로 20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다섯 파트가 있는데 조금 아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자,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예수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는 사람들이 정확히 예수를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나를 인정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알고자 하신 어떤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건 아니죠.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어떤 그 행동, 생활 반경 속에서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대를 읽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갖고 전혀 세속적인 것이다, 육신적인 것이다, 세상적인 것이다 해가지고 멀리에서는, 그리고 그것을 멸시하거나 그것을 완전히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세상이 나를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왕이라고 한다면 뭔가 달리, 아니 절대로 정확하게 인정을 받아야 할 텐데,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할 텐데 그렇게 올바로 세상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물으시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간마다 부분별로 조금 자세하게 우리 주님 예수에 관한 내용을 계속 살펴갈 것입니다. 곧 예수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의 중심은,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이 그 중심이 돼가지고 여러 부분적인 것을 이제 집합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모저모해서 예수는 이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야, 이러기 때문에 구세주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여러 부분적인 것들을 집합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예수가 구세주다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신앙 경력이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교회를 좀 다녀봤다고, 설교를 좀 들어봤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말도, 곧 예수님이 석가의 제자라는 등의 허튼 소리를 들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다가 3일 정도를 그 엄마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갑자기 12살 이후의 시간부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서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받는 동안 그 상황까지의 사이, 그러니까 13살부터 30살까지의 그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없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다. 아마 그때 그 시간 동안 한 17년 정도가 왜 없느냐. 아마 예수가 성전에 가서 저 제사장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알고자 원해서 동방으로 가서 동방의 인도의 그 석가의 가르침을 받고 석가의 어떤 제자가 되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 너무나도 많이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 성경을 믿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예수라고 아니죠. 성경이 예수를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그러한 어떤 소문들, 잘못된 내용들이 세상의 파닥에 지금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석가의 제자였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원전의 사람이죠. 30년 전에, 기원전 3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다. 그러나 석가는 그 이전의 사람입니다. 석가가 제대로 제가 기원 전에 몇 년 정도의 전의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그래서 석가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기록이 성경에는 12살 때의 기록을 끝으로 해서 이후 30살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까지 그 사이에 중간에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30세에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래서 그 과정 17년의 세월을 인간적인 해석으로 또 추정하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수가 아마 석가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는 절대로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1,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살 때의 절기를 따라서 6월절이죠. 절기를 따라서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와서 23장, 2장에서 바로 그러더니 3장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심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걸 시작할 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당수의 사람이 억지로가 아닌 가장 악한 심성으로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공백의 기간, 17년간의 공백의 기간을 겨우 생각해내고 고안해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는 이후 동방으로 여행을 시작하면서 인도에 이르러 석가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도 아닌 절대 가짜 주장에 불과하며, 다시 말하면 그러면 17년 동안 뭐 했느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요셉이 목수였죠. 그래서 그 목수의 아들로서의 삶을,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목수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그리고 어머니를 봉양했고 동생들을 대신 돌봤다, 양육했다는 말은 좀 이상하고 돌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너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한번 그 GPT에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줘. 배너에 나오는 영화의 배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른 조금 이게 얼른 연결이 안 되네요. 제가 이거 노트북이 굉장히 고성능인데도 좀 따라가지를 못하네요. 자, 이미지 예수님의 이미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수 이미지 좀 줄여볼게요. 너무 크니까 얼굴밖에 안 보이죠. 이 모습 거의 비슷합니다. 배너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 목수 일을 하고 있을 때 유다 배너를 만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GPT에다가 설명해 놓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모습을 그려주더라고요. 상당히 비슷합니다. 정확히 비슷하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 어떤 모션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집에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가업을 쫓아서 목수의 일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서 온 가족을 같이 돌봤던 그런 기록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저 악한 심성, 곧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자 하는 악한 마귀의 계획의 일환이 현혹된 자들의 어리석은 주장 가설일 뿐이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조금씩 나올 겁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대하게 하는 내용들. 앞으로 오후에 교리 시간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진화론은 어떻게 됐고 창조는 어떻게 됐고 이런 내용들이 조만간에 곧 나옵니다. 다음 시간쯤 되면 그런 내용들도 한 두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석가의 견해나 예수의 견해나, 즉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구원 교리에 인도의 불교 교리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라고 해석하고자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불교에 있는 말이나 불교에 있는 그 내용이나 성경에 있는 내용이랑 비슷하다. 또는 이슬람교의 이슬람교의 그 경전인 뭐라고 합니까? 그 이슬람 경전을 뭐라고 그러나요? 몰몬교들의 그 몰몬경, 그리고 이슬람교도의 경전이 코란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코란이 우리 성경의 구약과 거의 비슷합니다.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지 않겠나. 그래서 예수도 이슬람에서는 그 신이 알라 신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알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알라의 한 선지자로서의 예수를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세 나라가 지금 아주 그냥 굉장한 긴장 상태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란을 반드시 폭격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은 거기서 같이 폭격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발을 약간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의 세계 정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고자 하느냐면 이란의 주장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쓸어다가 그 지중해 바다에 다 쓸어 넣어버리겠다, 몰살시켜버리겠다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굳이 분리해서 따지지 말자. 이슬람이나 몰몬교나 다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은 기독교나 불교나 다 같이 구원을 받고 극락의 결론되는 곧 이른바 천국, 우리는 천국이라고 그러지만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만원 구원, 너네 궁고를 해석하고자 하는 흉악한 마귀의 계획일 뿐이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에서도 구원이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나 이론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절대적인 인간의 무지함이 반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고, 그래서 잘못된 어떤 교리적인 어떤 주장이나 어떤 학설 이런데 결코 우리는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인류의 구세주는 절대로 인간 또는 그 어느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류의 구세주는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이 또한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이땡이가 내가 구세주다 해가지고 말이죠. 이런데 현혹되지 말라. 구세주는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있어서 인간이 되어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인간인 이상 그는 죄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구원이 필요 없는 인간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에게 이런 구세주가 없다면, 만일 인간에게 구세주가 없다면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이론이나 사상 또는 다수를 더욱 이롭게 한다라는 어떤 정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민주정이냐 공산정이냐 이 말이죠. 민주정치냐 공산정치냐 한다라면 인간은 그 아래서 태평성세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인간에게 구원이 없으면 어떤 정치 체제로 우리는 민주정치를, 우리는 공산정치를 해가지고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잘 살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이죠. 바로 이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우면서도 짠한 기운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을 저는 금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보면은 바로 이러한 정치, 공자나 석가나 맹자,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덕치다. 덕으로서 세상을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덕치를 주장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철학적인 어떤 학문을 가르쳐서 인간을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 정치를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 옛날에 우리 아시아 지역에 바로 이제 중국이죠. 이런 유교 정치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그런 덕을 중심으로 해서 덕치를 한다거나 이를 주장하기로 하고 자연의 순리를 따라가면서 인위적인 언행을 삼가야 한다는 노자의 도덕경, 도덕정치 말이죠. 이거는 덕치와는 좀 다른 도덕정치를 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민주정치니 공산정치니 하는 또 그런 정치체제로 백성들에게 가장 태평성세를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저 인간 아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악을 근거로 한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한 욕망을 온 백성을 위한다라는 아주 그럴싸한 거짓말로 위장해서 인류를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기도 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드워드 호킨슨가 토마스 호킨슨가 뭐 앞에 석은 모르겠다. 호킨스 박사의 나의 눈이라는 책 속에서 성경을 그 사람이 점수를 그 사람들은 그 점수를 매기는 뭔가 있어요. 어떤 기준이. 그래서 기준을 그 점수를 매겨봤더니 성경 전체적으로는 660점인데 200점이 인격적인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400점이면 사랑을 실현할 수 있고 500점 이상이면 쉽게 말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영성인의 모습으로서 모든 사람을 다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보다는 조금 높은 이러한 그 심성의 어떤 인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660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계시록만 따로 떼어서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점수를 측정해 보니까 154점밖에 안 되더라. 200점이 인격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200점 이하는 인격적이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뭐 폭력적이거나 아주 뭐 이러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154점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성경에서 빼면 660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그 말을 처음에 듣고는 야 계시록을 부정하다니 이거 좀 곤란하지 않나. 마귀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배제하고 싶고 하고 미워하는 책이 3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고 아가서고 그리고 계시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계시록인데, 호킨스 박사가 계시록을 150점인가, 154점인가 그렇게 측정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라는 말을 듣고 제가 아주 실망을 했다. 그래서 좀 곤란했다 그랬는데, 한 주간 뒤에 하나님께서 제게 느낌으로 깨닫게 하시기를 그것은 성경 계시록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옳지 못해서 150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인간의 전체적인 인류의 인격 수준이 154점이다. 그러면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인간 이하가 아니라 인격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흉악한 성품, 흉악한 인격, 그러한 삶이 바로 계시록 종말의 시대 인간들의 그 성품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석할 수 있는 느낌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면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랬죠.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인간들을 어떻게 덕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었고 덕치를 주장한 맹자 역시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한 결말에 이르지 않았었던가. 덕치를 주장했던 맹자도 이미 죽어 없어졌죠. 그리고 자신을 구원했다면 아마도 병으로 죽지는 않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이렇게 83년을 살았다라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 또는 공산주의 실체, 김일성이가 북한을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압제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일제압제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을 때 북한은 공산주의가 남한은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때 북한의 김일성이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온 백성을 흰 쌀밥과 소고기국을 먹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선언했던 바로 그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그런데 75년이 지난 지금은 뭐예요? 소고기국은 커녕 쌀밥은 커녕
그것을 보리밥도 먹지 못해가지고 말이죠. 굶어 죽어가는 백성이 3,400만이, 한 해에 3,400만이 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고난의 행군,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보릿고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 어려웠던 시절.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친구의 그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하나 올라가면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소세지, 요즘에는 잘 먹지도 않는 소세지, 밀가루 냄새 요즘에는 많이 나던. 저 어렸을 때 왜 그걸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밀가루 냄새 나는 그 소세지, 그것도 햄이라고 그랬네. 소세지라고 그러네. 아주 큰 것,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것 말이죠. 그런 거 하나 계란 붙여가지고 도시락에 반찬으로 싸우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 시절에.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잘 먹지도 않지만 말이죠.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75년이 지난 오늘날, 그래서 해방이 되고 75년이 지난 오늘날 민주정치를 선택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대 대국으로 그러나 온 백성을 쌀밥과 소고기국을 먹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그때 당시 6.25가 끝난 이후에는 6.25 바로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남한에는 발전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불을 못 켰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압록강에 수풍 발전소죠. 물로 발전을 하는 수풍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그 발전소로 인해서 우리나라 조선, 옛날에는 조선이었다 그랬죠. 조선이 다 불을 켜고 있었는데 남북이 갈라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가 남한의 전기를 끊어 해가지고 아주 한동안 아주 암흑의 시대로 살았다. 그렇게 남한은 못 살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75년이 지난 지금은 아주 완전히 달라졌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 실체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산주의 실제, 곧 공산주의 이론이 실제적인 사회적으로 실현한 인물은 소련의 레닌이라고만 해야 할 건데, 공산주의는 북한의 김일성이가 아니라 원래는 레닌이 공산주의를 창시했죠. 물론 칼막스가 이론을 했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레닌, 북한의 소련의 공산주의자. 노동자와 농민을 선동해서 왕이 다스리던 왕정을 멸망시키고 공산주의를 현실적인 정치체제로 실현한 최초의 인물이 바로 1917년 1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당시 왕을 축출하고 볼셰비키 당이라고 하는 혁명당을 이끌어가지고 소련 연방공화국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년쯤 후에 같은 공산당 계열인 SR 계열, 저는 SR이니 NL이니 이런 걸 잘 몰라요. 좌우지간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여기 좀 기록을 해놨던 겁니다만 어쨌든지 같은 공산당 계열에 의해서 총으로 저격을 당해서 심한 중상을 입고 이후에 병치레 끝에 54세 1870년에서 1924년까지 살았네요. 그러니까 1917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4년이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좀 더 살았겠죠. 바로 이렇게 이것이 바로 레닌의 생애인데, 끝내 이제 병상에서 죽음을 맞게 되고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어서 소련을 장악하게 되죠. 자, 이런 레닌의 과학적인 어디가 있습니까? 레닌의 과학적인 공산주의 정치체제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날에는 좀 곤란한 상황이죠. 지금은 소련이 러시아로 이제 소련이라는 것은 러시아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전부 다 점령을 해가지고 연방공화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그랬죠. 소련이라고 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소련 그랬는데 이 조그만 나라들이 다 이제 독립을 해버렸죠. 그래서 러시아 하나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러시아의 대통령이 푸틴입니다. 이런 거 지금 세계 정세죠.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가 자기 나라를 구원할 수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느냐? 아니죠. 자기 나라조차도 구원하지 못하고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서로 간의 암투로 저격을 받았고 끝내 사후에 가장 유력했던 인물 스탈린에게 소련을 물려줬다라기보다는 빼앗기고 말았죠. 이런 공산 정치가 어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와 반대되는 민주주의는 어떤가? 그나마 인간의 삶에 자유를 주어서 어쩌면 인간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배양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민주체제에 의해서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물론 저는 민주주의 체제를 뭐라 그럴까, 지지는 하지만 신앙적인 모습에서 보면 민주정치가 아니라 신정정치가 옳다. 하나님이 세상을 장악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정치가 그러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 아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은 수긍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적인 구원은 민주정치라고 해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주의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이 가짜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를 뒤엎고 백성을 뒤엎고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의 모습에서 보면 이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고 제멋대로가 민주주의인 줄 알고 말이죠. 자, 민주주의 선봉이라고 한다면 단연 미국을 꼽을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미국에서조차도 좌파 우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저렇게 난리법석을 떨고 있음을 실시간 뉴스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미국에서도 좌파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좌파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이죠. 공화당이 우파입니다. 그리고 이 직전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좌파, 그 민주당이 바로 좌파입니다. 그들은 아주 민주적인 체제 아래에서 좌파 우파지, 아주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완전히 공산적인 그러한 좌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의 세상에서는 구세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체제, 학문으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구세주는 하늘에서만 오게 됐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만이 타락하여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인간의 타락상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을 뿐인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을 실현하는 바로 그 현실적인 존재가 바로 아기 예수다. 인간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 그에게는 전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는 우리처럼 뭡니까? 시험을 받다, 어려움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는 절대로 죄가 없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구세주에게는 절대로 죄가 없어야만 할 뿐 아니라 죄가 있으면 어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죽은 것은 뭐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근데 예수는 죄가 없는데도 죽었다.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의 싹시 죽음입니다. 죄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는 죄가 없는데도 죽었죠. 왜 죽었을까? 죄가 없는데. 그는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죽었다. 대신 죽었다. 그래서 대속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죄가 없어야만 구세주는 죄가 없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세주가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후에는 다시 구세주라거나 또 구세주와 같은 큰 인물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하나의 그 이유도 있습니다. 구세주가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세주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전에 나타난 구세주, 다시 말하면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란 말인가? 이러죠. 구세주가 태어났다면 예수 이후에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더 이상 진짜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타나신 구세주가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다른 구세주가 필요 없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이전에는 수많은 구세주 같은 사람이 소크라테스도 있고 공자, 맹자, 노자, 순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 이후에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다. 왜? 그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어떤 구세주로서의 하나의 계몽가로서의 표본, 본보기는 될 수 있었지 모르지만 진짜인 예수님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계몽가는 필요 없다.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인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진짜의 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전에는 이렇듯 수없이 많은 인물, 공자니 맹자니 노자니 등등 걸출한 인물들이 세상에 나타났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세상에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가 세상을 통일하는 적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구세주가 아님을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예수님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 죽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큰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장차 한 왕의, 큰 한 왕의 백성이 옵니다. 큰 한 왕이 누구냐? 저 그리스도. 자, 26절에 62일에 이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 뒤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라는 말이 이어져 있는데, 이를 억지스럽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즉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는 한 왕,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세상에 온통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뒤덮여지고 통일하게 될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나타나는 의미인데, 그 중간에는 세상에 그 누구도 구세주라고 인정할 만한 걸출한 인재가 없을 것이다. 자, 예수님은 자기 출현을 또한 기뻐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이 세상을 진단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도 못하더라.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나 구세주인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구세주라고 자처하는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이 사람은 온 세상이 추정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다시 말하면 이제 앞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는 만일 다른 사람, 이건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게 되면 온 세상이 그를 영접하게 될 거야. 그 세상을 통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와 가짜 그리스도인 저 그리스도의 사이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제 아무리 세상을 떠쓰가게 만들 일문들이 나타나지도 않겠지만 설령 나타나다라고 한들 절대로 인간인 이상 죄인일 뿐이지 세상이나 다른 사람, 곧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는 절대로 없다라는 의미임을 우리가 믿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가장 올바른 신앙의 중심이고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구세주라고 떠들어대는 이러한 사람들,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들, 다른 어떤 종교들, 몰몬교, 아니면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이단 종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무수히 많이 나타났지만 예수님 이후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치적이거나 사상적이거나 하는 이념적인 체제가 인류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개인적인 문제는 어떠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다 됐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라는 말이 여기 구세주의 의미에 부합하거나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아주 협의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안에도 개인적으로 엄청난 재능을 가진 자들이 다소 많은 줄 압니다. 특별하게는 연예계나 스포츠계만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특출난 실력을 가진 실력으로 인해서 선수 생활이나 연예계 활동으로 인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부유한 재물을 가진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유한 재물로 인해서 그들 자신일지라도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삶에서 벗어남을 느끼고 있을까? 제가 어떤 미국에 가서 어마어마한 그 야구 선수죠. 야구 선수인데 어마어마한 그 실력으로 한 시대를 장악했던 한 우리나라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미국에 아주 그 집을 보는데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80억인가 얼마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80억하고 미국에서의 80억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150평짜리 아파트 100억이 넘는 데가 있죠. 근데 미국에서 가보면 150평이 아니라 한 500평짜리 이 아파트 대저택, 그 테슬라의 사장 누굽니까? 좌우지간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그 사장이 있죠. 스파이X인가 다 우주 왕복선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의 집이 1,500평인가 5,000평인가 되는데 그 사람의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한데도 불구하고 80억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50평하고 미국에 뭐 한 뭐 500평 정도 되는 그런 테슬라 사장의 집과 비교하면 안 되죠. 거기는 80억밖에 안 되고. 어쨌든지 그 사람의 집에 보니까 뭐 한 50억인가 뭐 80억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집 안에 500평이라고 그러는데 집 안에 무슨 뭐 골프장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야구 선수니까 야구 어마어마한 그 저기를 갖춰 놓고 풀장 수영장도 있고 말이죠. 영화관도 만들어 놓고 말이죠. 대단하더라고요. 자, 그랬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재물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유한 재물로 인해서 그들 자신일지라도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삶에서 벗어났을까? 세상적인 삶에서 벗어났을까? 아마 그럴 수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지 않는가. 바로 엊그제 24년 11월 제가 이제 벌써 오늘이 5월이니까 한 7개월 전에 이 원고를 기록해 놨는 것 같으네요. 대배우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정땡성이라고 하는 남자 배우가 있는데 그는 거의 20살 이상 정도가 차이 나는 한 여자 모델이 낳은 아기로 인해서 자신이 침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정땡성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경에 이런 어떤 스캔들이 터졌죠. 어떤 모델 아가씨와의 20살 차이 정도 나는 모델 아가씨와의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자기 아들이다 라고는 했지만 지금 결혼을 안 한 혼자 상태인데 홀로 상태인데 뭐 싱글 상태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나 그 모델과 결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문매를 맞는 이런 상황. 다시 말로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인간적인 어떤 이런 아주 지지고 볶는 이런 삶에서 벗어났다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남자 배우에게는 재산이 500억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만약을 결혼했다가 3년이 지나면 자기 재산의 30%를 줘야 된다. 그 여자 모델 자기 아들을 낳은 그 모델에게. 그리고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5년이 지나서 이혼하게 되면 50%를 줘야 됩니다. 이게 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500억을 지금 정땡성이라고 하는 배우가 지금 재산이 500억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 자기 아이를 낳은 모델과 결혼을 안 하느냐. 그러나 양육비는 주겠다라고 그래요. 양육비는. 예,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씩 이 아이가 20세가 되기까지 해주면 고작 7억 2천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결혼을 하면 3년이 넘으면 30%를 줘야 돼요. 35, 150억을 줘야 되죠. 5년이 지나서 결혼 생활 5년을 하고 나서 이혼을 하게 되면 250억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돈이 아깝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결혼은 안 된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프리카 난민 중에서 어린아이들 아주 그냥 우리가 간혹가다 텔레비에 그런 거 나오죠. 아프리카 애들 얼마나 먹지 못해가지고 말이죠. 하루에 한 구자에 10,000원씩만 후원해 주세요. 하루에 1,000원이면 그 애들이 우유 한 팩을 먹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유니세프 그리고 또 어린이 구호단체 세계 어떤 단체들 이런데 그 광고들 보잖아요. 거기에 나와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아프리카 난민 중에 어린아이를 입양하고 구호하는 그들 구호하는 구원이라고 하면 좀 안 되죠. 구호하는 홍보대사라는 역할을 하면서 이들을 양아들로 양딸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했던 그 사람. 근데 자기의 핏줄인 자기 아이는 내가 키울 수가 없다. 남의 아들을 남에게는 맡겨 이거 키워줘야 돼. 이렇게 불쌍한 아이들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양자로 양녀로 삼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지만 자기는 정작 안 그러더라. 어찌 자기의 친자는 직접 부양하지 않겠다라는 것인가. 그 여자에게 그냥 부양하고 너는 네가 부양하고 내가 양육비는 줄게 라고 하는 이런 참으로 앞뒤가 전혀 다른 표리부동의 상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비난하는 영상을 어떤 유튜브가 지금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런 재물적인 측면으로 자기 자유로움을 구축하고자 할지라도 결코 이는 자기의 야망 그 죄의 결과물로 결론될 뿐이지 죄의 결과물이라는 것으로 결론될 뿐이지 절대로 자기 몸 하나 구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이 바로 이런 얄팍한 마귀의 제1 유혹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물질적인 유혹이 현혹된 사상에서 결코 허리만큼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이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에스겔서 7장 19절에 보니까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그 배고파서 울부짖으며 부요한 재물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챙겼던 은을 거리에 내던지게. 이제는 은이 나를 배부르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은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 시대. 그리고 그 금을 오해물이 뭐예요? 똥과 같이 말이에요. 금을 똥과 같이 여길 것이다. 내가 진노를 베푸는 그날에는 그 은이나 금이 너희를 능히 구원하지 건지지 못할 것이고, 능히 그 심령을 정확히. 내가 이제 요즘에는 뭡니까? 아주 평화로운 시대니까 뭐 금반지, 다이아 반지 뭐 있으면 아주 흡족하죠. 야, 내가 이만한 재산이, 내가 이만한 능력, 이거를 가질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먹을 것이 없는 세상에서는 그게 필요 없다.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그것이 나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러한 금은 보화가, 다이아몬드가 내 창자를 채우지 못, 배고픔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이 말이죠. 오직 죄악에 빠지게 되는 근거가 되는, 일만하게 근거가 되는. 이렇다 세상 이념이나 정치 체제나 개인적인 실력이나 능력으로는 절대로 세상이나 아니 개인적인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음을 철저한 인간의 정체, 즉 다시 말하면 죄인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반면에 인간을 누구나 나 자신을 구원할 오직 유일한 길은 하늘에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신 예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사실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그 어떤 길도 또 그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하면서 권면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귀한 정통적인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올로이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말하는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아버지의 한 축이 될 수는 있지만 세상의 아버지의 근거가, 세상의 어떠한 아버지의 이론과 학문과 해석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만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생명의 근간이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을 올바로 갖고 정통적인 신앙의 뿌리로 갖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